자, 오늘은 마귀론 세 번째 시간인데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들 비롯하여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다 배웠다, 교리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많든 적든 우리는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전제가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 승리자잖아요.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죠.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피하라라는 것과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은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일부러 가서 난 죄 안 지어야지, 이건 의미 없잖아요.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거는 맞지만 마귀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마귀는 내가 혼자서도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주제로서 어떻게 하라는 그 내용들을 봅니다. 몇 가지 이제 지침들을 적어봤어요. 첫째로는 마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건 우리가 2시간을 걸쳐서 설명드린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5절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물론 멸망 자체는 아직 안 됐지만 주님이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네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목적이 그렇다. 목적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망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 오해해가지고 마귀가 십자가에서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고 정사와 권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마귀는 패배한 존재다. 멸망할 존재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해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마귀를 부수실 것이라. 미래형이잖아요. 아직 안 부서졌어요. 부수신답니다. 우리의 발 아래서 부수신대요. 우리의 발 아래서 부수신다는 것이 우리가 부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부수시는 것이고 우리의 발 아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예를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부순다는 말 아닙니다. 부수는 건 주님이 부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이라든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재림 때 멸망시킬 겁니다.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죠. 멸망할 존재예요. 멸망할 존재인데 발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마귀가 그의 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가 멸망할 존재다. 그는 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 큰 마귀를 어떤 힘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온 인간들이 다 모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지혜를 다 짜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렇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 또한 기도와 간구로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옷을 입어야 돼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말할 때 보혈을 의지하라고 해요. 보혈. 계시록 12장
11절 보게 되면은 마귀를 이기는 분명한 무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문맥적으로 환난 때에다 말이지만은 원리는 동일해요. 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자기들이 증거한 말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혈과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 좀 뒤에서 볼 거고, 자, 보혈로 이깁니다. 왜 보혈로 이기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로 구원받았냐면 보혈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냥 구속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룬다가 아니라 영원한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단 말이죠. 영원하다는 말은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되죠. 사라지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자꾸 그분으로부터 끊어내려는 다양한 미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구속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소유로 삼는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죠.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왜 하나님의 소유를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냐 이거죠. 마귀가 괴롭힐 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구속받은 사람이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랑 대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주장한다는 말은 나 스스로 되뇌이고 확실히 하고 다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대화란 말 아니에요. 마귀야 나 이런 사람이야. 대화란 말 아니에요. 마귀는 대화라는 즉시 달려옵니다.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지혜가 없는 존재가 아닌데 자꾸 달려들고 또 다른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논쟁하다가 논쟁이 끝나야 될 때 되면 딱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되는 건데 계속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꼬투리 잡죠.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다는 것은 대화를 하란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되뇌이고 주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간혹 어떤 마귀가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다른 말도 해두지만 이 말을 꼭 해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되뇌이고 확실히 하라고. 마귀는 자꾸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는 나랑 관계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좀 말해주거든요.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로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죄로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죄를 졌다가 자백하는 거는 뭐 수시로 반복할 수 있지만 때때로 내가 상당히 육신적으로 되어가지고요. 죄 짓고 자백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고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백하면 된다는 거 알긴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까먹게 되는 것이고 그냥 마귀의 밑에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게 당연히 자백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내가 자백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용서받는 거거든요. 내가 자백한다고 예수님한테 다시 피 흘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흘린 보혈의 공로로 용서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마귀는 고소자라 그러니까 마귀가 고소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는 변호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지으면 변호인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없어서 변호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자꾸 내가 죄를 진 거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니까 그걸 변호해 주시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변호인이 계시니,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게 분명하니까 주님이 변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쓰러뜨리는 자고 주님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 아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라 그랬죠?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보혈과 말씀이 마귀를 싸워 이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무기입니다. 자, 말씀으로 이기라. 말씀은 양날선 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욥기 40장에 비히못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인 아주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갈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만든 이가 그 자신의 칼로 다가서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칼로만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칼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지혜를 짜내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날선 칼로 싸워 이긴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요.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다 이제 하나님의 칼로서 다스린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혼과 영을 가른다는 건 이해되죠. 말씀이 혼과 영을 갈라요. 구원받으면 내 혼은 몸과 분리되고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구원받는 것이고 이런 영과 혼에 대한 작용이 분명히 되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한다는 것도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꿰뚫어 보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꿰뚫어 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칼로 다 도려냅니다. 그렇죠? 관절과 골수를 찔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말씀의 칼로 어떻게 의왕 도구가 됩니까? 아니면 관절과 골수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혼과 영은 분명해요. 마음의 생각 의도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칼이 날 자르지? 욥기 40장 비히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욥기 4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비히못 나오는데 10절에 그는 그의 꼬리를 백현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노조 같을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그러니까 사탄을 비히못은 이제 이런 괴물로 비유가 되는데 이런 비히못이라는 존재에 힘줄이 있고 어떤 이러한 그 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칼로서 마귀를 찔러 가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른다는 말이 아니라 비히못에 대한 언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칼로 이긴다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의 칼이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일반적인 인생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권성징악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으로서 어느 정도 구분하잖아요. 양심으로. 그런데 양심으로 구분하는 선과 악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이 미개한 집단들에서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왔을 때 전혀 잘못된 주장이 아닌데 자기네들 집단 논리를 가지고 저건 악한 거야 라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될 때 그 토속 사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악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배척했죠.
그럼 그들의 양심에 따른 선과 악의 기준이 잘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은요, 양심에 따른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들 사회나 전통의 규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의 죄를 규정하는 게 오늘날은 죄가 아닌 게 너무나 많잖아요. 예전에는 죄인데 지금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 지금 죄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그걸 누가 죄라고 봐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음행 죄라고 안 보잖아요. 강제로 괴롭히면 죄인데 서로 합의만 하면 죄가 아니래요. 세상엔 죄라고, 죄에서 이미 해방됐다,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요. 인간 양심에 따른 죄에 대한 구분이 이처럼 허술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죄의 구분은 절대적이잖아요. 시대가 흐른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해 선악을 분별한다.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칼이고요. 아까 예배소서 6장 나왔죠. 예수님도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할 때, 3번 시험할 때 3번 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시셨죠. 신명기 6장과 8장을 말씀하셨는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즉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 싸움이죠. 그럼 영적으로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긴다니까 마귀가 날만 괴롭히니까 성경책 앞에서 막 읽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책 막 펴들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기 때문에 야, 너 그 말 아니잖아. 이건 이런 뜻이야. 대화란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야. 이 말씀이야. 하고 물리치는 거죠. 때에 따라서 마귀와 물러가라 선포할 수는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마귀가 자꾸 정죄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마귀가 정죄할 때 우리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요. 그렇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은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 말씀.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 성경에 분명히 딱딱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혼동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장 1절 읽는다고 확신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 건 맞지만 말씀의 칼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귀의 대적에 정확하게 친다는 얘기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막아야죠. 마귀 이렇게 치는데 이쪽에다 대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그걸 대야죠.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단순한 예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짓말을 자꾸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봐요. 그 요한복음 6장 37절이나 히브리서 13장 7절, 특히 히브리서 13장 7절은 13장 5절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그분께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말씀하셨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구절들을 읽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미 이런 부분은 다 이런 부분 다 졸업하신 분들이니까 다 알지만은 주변에 이런 걸로 고민되는 분들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니까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복음 전해야죠. 첫째는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해서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는데도 자꾸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의심할 수가 있어요. 왜?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이걸 미혹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인이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고, 그런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마귀는 자기랑 싸우는 군사가 하나라도 생기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나랑 싸우지 못하게 막는 거죠. 나 구원받지 않았어. 너 구원 잃어버려. 너 죄인이잖아.
그러므로서 마귀에게 싸움 걸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약한 분들, 약간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그 역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그 미혹에 해당되는 구절로 이기는 거예요. 아무 구절을 막 읽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어떤 분은 거꾸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구원파 경우, 그렇죠? 구원파가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구원파 사람 말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그 말인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내 죄도 아니고 뭐 죄 진 것도 뭐 관계없고 사회적으로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요. 난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 죄 진다고 지옥에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거죠. 너 지옥 안 가잖아. 죄 져도 돼. 결코 정죄함이 없다며. 죄 져도 돼. 죄 아니야. 주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거짓말이죠. 죄는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안 갈 뿐이지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만 안 가면 됩니까? 물론 지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크죠.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에 비해서 볼 때는 이 인생 7, 80년, 100년, 요즘에 100년 잡아야죠. 인생 한 100년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40년이 짧습니까? 50년이 짧습니까? 60년이 짧습니까? 10대, 20대, 20년이 짧습니까? 안 짧잖아요. 영원에 비해서 짧은 거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순간이 매우 긴 거예요. 이 매우 긴 이 현실 속에서 심판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이거 매우 큰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니까 됐지 뭐. 그래요. 하늘나라 가니까 됐어요. 근데 이 인생 긴 80년 견딜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짧지만 우리 각자는 긴 겁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징계와 고난으로 삶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지옥만 안 간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서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면 심판받아요. 이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죽일지 뭐 약간의 고통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뭐 차등을 두시겠지만 어쨌든 심판받습니다.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마귀가 또 어떻게 미혹하냐면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거나 신비적 체험으로 미혹하게 되죠. 우상숭배, 직접 우상숭배는 아니라더라도 우상적인 어떤 것들이 사람을, 어떤 경우는 우상적인 것 때문에 막 혼동시킬 때가 있고요, 괴롭게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적인 면들에서 외형적인 평안을 주기도 해요.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면 되게 편안하고 좋다면서요.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그게 다. 그 평안이 아닌 거죠. 마귀의 작용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같이 우상들은 헛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29절. 이사야는요 40장부터 44장까지 그 우상에 대한 말을 아주 자세히 많이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에서 보라,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그들의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우상을 헛것 그럽니다.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상이 있든 없든 마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들의 능력이 센 건 맞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헛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으로서 이길 수가 있죠. 많은 말씀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라 자, 탐욕으로 미혹할 때도 있잖아요. 탐욕으로 미혹할 때 탐욕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죠. 잠언에서도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잠언 28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잠언 28장 22절에서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서 딱 방어하는 거죠. 세상 쾌락, 음행 다 마찬가지잖아요. 음행으로 유혹이 된다면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은 경우를 막으면 되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다양한 미혹을 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분노와 복수를 유발할 때도 있어요. 복수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요 도를 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응하고 싶고 내가 싸우고 싶고 내가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분노케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싸워 이기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의로운 분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분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겠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내용들 꽤 많겠죠? 그런 여러 가지 마귀가 미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미혹하는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긴 거지 엉뚱한 말씀 인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아야지 대적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올바로 공부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라 우리가 말씀도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지식의 부족. 지식을 거부해서 부족해진 겁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머리가 좀 나빠서 못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되면 주님은 이런 모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지식들로 여러분 키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머리만 커진다고 마귀를 이기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마음도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복종 중에 하나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만 익숙한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 이어지는 말이 중요하죠. 야고보서 4장 17절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전제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대적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복종 없는 기도는 주문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교도들의 기도는 주문이잖아요. 주문. 자기들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사제들이 주문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천주교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각 상황에 따른 기도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외우란 얘기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서 진실되게 말씀에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가져오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마귀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내가 마귀한테 졌다, 죄졌다.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은 절대로 안 넘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차 그랬구나.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의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보혈로 마귀와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